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8절 말씀에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여호와의 인자와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 가운데 5번째 책인 제5권의 첫 시편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세오경과 같은 체제로 만들어서 이 시편이 5권인데, 그러면은 이 5권은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해당됩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거듭거듭 이제 말씀하신다는 뜻인데, 거듭거듭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신명기 1장에 보면 출애굽해서 11째 되는 첫날, 그러니까 40년 출애굽해서 40년 11월 1일이 되었을 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영혼과 가슴과 심장에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40년 동안을 돌아보는 회고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고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꼭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시편 107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8장. 40년 동안에 모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절, 3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을 돌아보면 광야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아무 탈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지 아니했느냐.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인 이유는 위로부터 내리는 영혼의 만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모세가 신명기 4장의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시키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신명기 4장 39절 40절, 그런 정도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는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씀을 새겨주려고 하는 거죠. 40년을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이제 반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제일 중심으로 이렇게 가슴에 심장에 새겨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모세가 그렇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107편으로 돌아오면 이 107편은 106편과 굉장히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107편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인생에 향하신 기적을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를 실루엣 처리처럼 출애굽 얘기를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은혜,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기적, 그것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 107편은 신명기 40년을 돌아보는 것과 같이 바벨론 포로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돌아보게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체적인 배경을 알면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는 아주 색다르게 다시 다가오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톱에서 아주 최고의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매일매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쁘고 최고의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사랑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는가 하면은 2절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가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종을 다시 사든지 풀어주든지 하는, 대신 무슨 값을 지불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값을 지불하여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포로에서 노예에서 돌아오는 거니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 지불요.
바벨론 포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돈으로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전적으로 값을 지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값을 누가 지불하셨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가운데에 첫 번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사로잡혔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제대로 원위치시켰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3절 2절에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애굽에서도 바로의 손아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처럼 거대한 제국인 바벨론, 페르시아 이 지역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하나님이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14장 20절에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항상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우리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은요. 그래서 이 믿음을 누가 가장 크게 갖는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요한 1서 5장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라고요. 대적을 우리 손에 붙여져 주시기도 하시고 당신께서 당신 손으로 다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3절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는 1차, 2차, 3차 그렇게 돌아올 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차례에 나누어서 돌아오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1차는 주전 536년경에 2차는 주전 457년경에 혹은 8년
그 다음에 3차는 주전 444년. 그래서 3차는 느헤미야고 2차는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느헤미야는 하나, 학사 에스라나 2차, 3차는 뭐 시간적인 차이로 14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1차와 2차 사이에는 시간이 많이 이제 벌어지죠. 거의 뭐 한 90년, 100년 가까운 세월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포로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1차 귀환자들은 586년, 7년경에 예루살렘이 성벽도 무너지고 성수도 회파되었으니까 돌아오는 것이 이제 536년에 돌아올 때에 한 50년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이제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들은 어릴 때에 것을 다 봤지요. 예루살렘 성도 보고 성전도 보고 해서 그 청소년 때에 잡혀간 자들이 1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거의 50년의 반세기의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격이 벅차겠어요. 그래서 성전에 틀을 놓을 때에 막 울었다고요. 그 이중적인 감정이 교차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어릴 때에 엄청나게 크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곳에 다시 성전의 틀을 잡고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다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이중적인 이제 마음들이 교차하면서 그 노인네들, 어르신들이 굉장히 울었다고 에스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시편 139편 9절,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시편 107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가정도 해체가 되고 뭐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냥 회당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번제를 드리고 뭐 이런 것은 바벨론 땅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제 그런 모든 뭐 짐승을 태우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못하지만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쭉 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어떤 거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택하신 백성,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말씀을 꼭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이 이 시편 107편 3절과 연관되어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되고, 그러니까 거질 수밖에 없지요. 구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그냥 소경된 거지를 주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가지고 그의 삶의 가장 그냥 끝에 서 있는 이 소경 거지를 주님이 실로암 연못에가 씻고 오너라 그래서 바다 끝에 가서 이 떨어져 있는 이런 소경 거지도 주님이 구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실로암은 보냈다, 보내어 짐을 받았다, 그런 뜻인데, 주님께서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벼랑 끝에 섰을 때도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꽉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떤 처지에라도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을 때에 해가 질 때까지 목자가 가서 찾아가지고는
그 어린 양을 목에 태워가지고 두로는 끝까지 하여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도 양을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얼핏 보면은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지만 또한 동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인생 광야길에서 그런 어려움이 많고, 더더욱 말도 되지 않는 바벨론 포로의 생활은 더더욱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신명기의 가장 핵심은 3대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가장 내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이 3대 약자를 꼭 기억하라. 그 이유는 애굽에서 너희들도 그랬기 때문이다. 그래서 밭에 가서 곡식의 한 단을 그냥 두고 나왔을 때에 그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감람나무의 열매를 떨 때에 다 떨지 말라. 대충 몇 개는 그냥 대충 좀 떨어서 그들에게도 편하게 그렇게 남겨두라고. 포도원의 포도를 다 떨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 3대 약자,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도송이 하나 없을 정도로 다 그냥 말갛게 포도 수확을 하지 말고 대충 듬성듬성하게 두어서 3대 약자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취할 수 있도록 이 배려하라고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도 예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 은혜와 또 오늘 시편 107편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도 약한 자들이 없나, 부르짖는 자들이 없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없는가를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갈고리 교인처럼 서로 이렇게 붙잡아주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권면하십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참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로 보이리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생각 밖에, 나는 열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100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받기가 어렵다. 그렇지만은 야고보 4장 6절에 너희가,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 바른 길이 야샤라 그래서
의로운 길입니다. 의로운 길. 의로운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길이 의의 길, 야샤르라는 의로운 의인데 이 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사.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해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선하시고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고생하고 지금은 힘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훨씬 더 야무지고 단단한 참 정금 신앙인으로 이렇게 거듭날 것을 욥이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는, 출애굽 과정이 그러했고 바빌론의 포로기가 그러했고 이들이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 뭐냐? 그전에는 조상들이 자기의 아들들도 잡아가지고 몰렉신에게 제사를 하지 않나, 성전의 마당에 이방 신상들을 세우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에 돌아올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방인 제사를 반복해서 그들이 그런 악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헬라의 그 장수가 안디옥 에피파네스가 애굽 정복으로 갔다가 그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올라오다가 화풀이를 예루살렘 성소에다가 돼지 피도 뿌리고 자기들의 이렇게 깃발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털어내는 수전절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 중심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말씀이 율법 중심이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믿음까지 되니까 주님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모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과거에 그랬다. 그렇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기가 어렵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학교 교문까지 인도하는 가정교사 정도로 했지 진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당신이 제 것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에게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모든 기적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또 옥자랑을 만져도 혈류병의 근원이 낫게 되고 문둥병도 10명들이 말이죠. 그냥 길을 가다가 낫게 되고 죽인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대요. 주님이 소리만 지르고 불러만 내더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그분의 모든 것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풍랑도 다스리시고 바다 물결도 바람도 잠재우시고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100% 아멘하고 믿어야 돼요. 아멘하고
부활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주님이 주신 약속하면 아멘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게 성경 전체의 영맥입니다. 그러니까 기적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왜 우리가 그분의 기적을 때문에 찬송해야 되는가? 개역 성경은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되는데요. 키라고 하는 구절에 왜냐하면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시며. 이 만족은 그냥 밥을 갖다가 또 주고 이렇게 막 밥을 고봉으로 막 이렇게 주듯이 가득 채워준다는 그런 원뜻을 가지고 있고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이건 잔에다가 물이 막 넘치게, 막 차게 넘치게.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다윗의 시편처럼 주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그냥 넘치게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심을 꼭 믿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적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저기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노략질 해온 이 거룩한 성물들, 이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걸 다 가져가십시오. 이제 그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출애굽 같은 일이 다른 민족에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돌아오게 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역사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상천하지에 당신 같은 분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인생을 향하여 많은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최고의 기적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는 자의 고통받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